무지개는 행운의 징조라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 서광이 비치겠네, 일이 잘 되겠다 라고 좋아합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에도 쌍무지개가 떴다고 참으로 좋은 징조라고 경사가 났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였습니다. 무지개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대기 중의 많은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 반사되어 생기는 광학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노아를 사용하여서 홍수 심판을 마친 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보이시면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1절 15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1절 15절에서 세 번이나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인간 심지어 모든 짐승과 생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대에게 무지개 언약이 지상세대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여기 대대로 영원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무지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한 무지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과 야곱에게 주셨던 사다리의 언약과 함께 구약의 3대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와 맺은 이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노아를 비롯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도 너희는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늘에 뜬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을 기억하라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동양 철학 사주 관상쟁이들이 무지개 보면서 당신 무지개를 봤으니까 서광이 비칠 겁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행운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9장 13절을 보세요. 무지개. 14절에 무지개. 16절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무지개 이퀄 언약의 증거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9장 12절, 13절, 17절 무지개를 3번 말하고 언약의 증거를 3번 말합니다. 3은 완전 숫자인데 반복해서 3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이 종말에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 여기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에 기억하리라는 단어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셔 놓고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한다. 내가 심판하리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3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어떤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셔서 우리가 날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 기억하라 하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기억해야 된다. 어제는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했는데 1년이 지나서는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20년, 12년이 아니고 120년.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현대 조선이나 대우조선 이런 것도 다 그 포항이나 바닷가 이런 데에다가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배를 만드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라.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아 그것을 보라. 배 만들어지는 걸 보라. 배 만들 때 뚝딱뚝딱 소리를 내고 웽 톱을 자르는 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라. 노아조차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배, 방주. 근데 조그만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아주 믿음의 훌륭한 자였고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룬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뻑적지근한 위대한 일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한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그 자가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산에서 만들었던 노아, 이것은 매우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노아의 시청각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꾸준히 시청각 설교를 한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시청각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시청각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모습을 보고 노아를 놀리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만을 즐겼다 라고 6장 2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인류에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걸려 방주를 만들자마자 120년 동안 시청각 설교가 끝나자마자 12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40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온 천지에 장대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왜 갑자기 비가 내리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내린 비는 150일 동안 온 천지에 덮였고 모든 인간과 생물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흥청망청 세상 연락에 빠져 미처 심판의 준비가 안 되었던 인류와 생물들은 전멸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메시지를 보냈는데 120년 동안 시청각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는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왜 이리 갑자기 심판이 임하지? 그들은 이 소나기에 대한 이 홍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뭡니까? 끝자락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와 온 세상이 멸망할 끝자락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하늘에 날마다 오늘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온다든지 날이 흐린다든지 또한 좋은 날에도 갑자기 무지개가 하늘에 뜨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인자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자의 날은 무지개 언약과 연속 석상에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로 양분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심판이 돌연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게도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사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열심히 그것에 협력해서 협력은 안 하더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늦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8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 전체를 드리는 화제로서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시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렸는데 이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그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속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대신하여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을 죽임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흘린 짐승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짐승의 피 이것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로 죽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는 것이, 피는 생명이다. 짐승이 흘린 피를 먹지 말라. 짐승은 먹어도 좋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모든 식물을 다 먹으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노아에게는 동물도 짐승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왜?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한다. 예표한다. 구약시대의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붉은 피를,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것을 보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짐승의 피, 생명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본질이요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노아의 때를 심판의 예로 드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 그래놓고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 세상 모두를 물로 다 심판하였느냐?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만 모든 관심과 정열을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설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잖아요. 어디 좋은 음식,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도 가잖아요. 산골짜기에 막 사가 그냥 좀 긁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먼지를 쌓이면서도 가잖아요.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한번 먹어봐. 그런 예배 드리는 데는 1시간만 걸리면 어이구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집에 가까운 데도 있고 온라인도 있잖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는 목숨 걸고 오지 않아요. 먹으러 가는 데는 목숨 걸고 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뉴스에 나오던 마약은 계속 하잖아요. 마약은 저기 찌질이라는 사람들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마약해요. 술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탐닉했어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렸어요. 지금 노아가 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메시지를 주는데도 거기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데, 오늘은 도다리 먹을까? 내일은 뭐 방어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기다렸지만 120년 방주가 만들어지자마자 갑자기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먹고 마시는 연락하는 데만 온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갑자기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내린 것은 갑자기 내린 거예요. 심판도 갑자기 내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먹는 데는 정신 팔려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데는 정신 팔려서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 하루 이틀이 걸려도 그냥 룰루랄라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데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회개해야 돼요. 무지개는 그래서 하늘에 뜨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연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돌연히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무지개 언약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오늘 내가 선포하고 있는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위에 나타나면 뷰티풀, 원더풀, 아름답다 감상만 할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모습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12 제자도 기다렸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렸고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신다 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1999년 10월 28일에 올 것이다. 준비하라. 직장도 다 때려치고 모든 것 때려치고 흰옷 입고 산에 가서 기도하자. 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신천지에서도 내가 재림 예수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내가 예수다. 종말이 왔다 해도 믿지 말라. 오직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유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까? 날마다 그것을 다짐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여생을 살았다면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지개는 그림자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다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너무 소돔성에 있는 것을 집착했어요. 소돔성에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전자제품들, 냉장고에다가 또 뭐 엄청 큰 영화관 같은 그런 TV에다가 뭐 또 공기청정기에다가 또 그 보석에다가 다이아몬드에다가 에메랄드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건 모아놓은 거. 거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롯과 처가 이 소돔성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비명소리가 나고 불바다가 되었는데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까운 건 아이고 아깝이 아이고 아깝이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그냥 요즘 TV도 나오면 웰빙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는 것, 잘 사는 것, 죽는 것 너무 거기 집착을. 그래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세상 일들에만 가치를 두고 안일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안주하였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미완료 동사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동사는 이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먹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마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장가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시집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하듯이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또한 어떻게 살고 생활의 염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심각한 죄에 빠진 것이. 그에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세상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집도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튼튼해지잖아요. 집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 무너지잖아요. 자기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자기 밭이 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집착하지 않고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옆에 의인이라. 노아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그리고 모든 선택받은 짐승들도 사는, 그래서 제2의 창조를 하는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창조했던 것,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멸하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짐승들만 다시 살아서 세상에 번성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만 바라보는 것, 또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언서로 만들어 보라고 권면합니다. 유언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셔서 주소도 써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적고 그래야 뭐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 변호사에게 맡기고 제가 오늘 영적으로 두 가지, 내 아들 딸들아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 아들, 딸들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유언장에 여러분 이것을 쓰기를 권면합니다. 아이고, 난 아직 살 날이 많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유언장을 써보세요. 뭐 재산이 없으면 유언장 쓸 게 없다 그러면 유언의 편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편지로 쓰고, 또한 유언장에 쓰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라고 쓰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쓰면서 나도 나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재산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뭐 써봐야 별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언의 편지를 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은퇴 후에 지금 요즘 준비하는 모든 설교가 우리 아들, 딸에게 유언의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 생각이 나면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USB를 용량이 큰 1테라짜리를 샀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교를 다 기록, 녹음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종말을 준비함과 함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의 재림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천사장 큰 소리를 부르고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을 타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번개가 번쩍이고 비치듯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문맥에 마태복음 25장 바로 그 다음 문목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000명,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신랑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명이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히고 사랑을 베푸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양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2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뭐 뻑적지근하게 요란하게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의 일상사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답게, 내가 교사면 교사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란가, 오늘 오실란가, 내일 오실란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인가, 갈 것인가,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재림 준비 특별기간 써서 붙여놓고 요란하고 시끌벅적지근하게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상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다미 성교의 이단처럼 갑자기 뭐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하던 사업도 다 때려치우고 집도 다 팔아서 때려치우고 흰 옷을 입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 특별 주님 재림 기다린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설거지는 산같이 쌓여있는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 뭐 다미 성교에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거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게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영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마지막 대환란 때 엄청난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소에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자가 가장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개인 종말 준비와 재림 준비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애틀에 갔더니 거기 근처에서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무지개 7빛깔 색깔 있는 무지개 깃발이 처처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와 되게 아름답네. 그러니까 야 저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구호 깃발 상징의 색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취해. 마라나타 이것도 이단들이야.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캐치프레이즈 상징의 색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물홍수를 내렸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심판 전에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를 축복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과 3절 7절에서 반복하여서 맹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즘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처처의 전쟁과 각종 질병, 전염병과 또 기근과 물난리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보았듯이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종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착실하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그러나 꾸준히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과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귀한 메시지고 의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제부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좋은 일이 생기겠구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이 임하겠구나, 내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억하여서 준비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